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의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남겨준 이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제자들은 미래의 제자들에 관해서 꿈도 꾸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래의 제자들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미래의 제자들을 내다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미래의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 이런 것들도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미 먼 미래의 제자들, 먼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그 먼 미래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먼 미래 한참 후에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로 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뭔가? 한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핵심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신자들의 하나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간절히 중복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3가지를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가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 3가지 기도라고 했는데, 이 3가지 기도 가운데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이 오늘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를 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제자들과 먼 미래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이라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2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이렇게 하나됨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는 앞의 부분보다도 더 강조해서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런 말씀을 쓰면서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됨의 근거는 뭐냐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나와 아버지가 성자와 성부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됨의 미래의 제자들이 하나됨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 하나됨의 근거가 바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자와 성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자와 성부가 하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존재론적 입장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위나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제론적인 입장에서도 성부와 성자는요, 서로 틀림이 없이 그리고 서로 나뉘어짐이 없이 본질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사역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부의 뜻이나 성자의 뜻이나 동일하다, 이런 얘기고, 성자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결코 성부의 뜻과 다르지 않게 사역을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자와 성부는 동일하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다투거나 나뉘어지거나 분리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런 의미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가 되면 무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이 하나됨과
저들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결과에 관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뭉쳐진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요, 하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대사회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결국에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주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시는데, 주 안에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당신 자신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 제3의 제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저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앞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됨의 목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뭘 하고자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이런 목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셨지만은, 오늘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목적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단순히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독생자의 오심과 영생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달해지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해달라고, 하나됨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오심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요, 절대로 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고,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제자들이 하나로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저들과 함께 해야만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까지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의 기도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긴 기도 마지막 부분에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래의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선지자들도 구약의 많은 왕들도 볼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 제자들, 미래의 제자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은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먼 미래의 제자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 있는 곳에 24절에 그랬죠. 거기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 보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요, 저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 나 있는 곳에. 이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요, 영원한 나라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말할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된다면 그 성령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면 믿는 사람 속에 임재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오시면요, 보편적으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믿는 자 속에 임재하심으로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되면 이거는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그런 성령의 전이 되는 거야. 집단적인 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시면 자의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게 될 것인데,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 위에 임재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니까 결국에는 먼 미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영광이 드러나신 분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성령께서 전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 미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처럼 여기서도 제자들의 하나됨을 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샘플과 근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자는 성부와 본질상 동등하시며 그 위는 구분이 되지만 결코 나누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과 사역은 항상 그 뜻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결코 제자들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미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결코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마음 한뜻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것들은 다 일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면 우리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절대로 이 가운데에서는요, 서로 나뉘어지거나 분리되거나 서로 싸우거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 만민 앞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 목적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하나 되어야만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되어야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전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오늘 교회는 분명히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됨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여 우리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됨으로 지속해서 감으로 세상 앞에서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